마음을 지금 너가 마음이 어디로 흘러가느냐, 마음이 어떤지를 살피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사람이 그런 극악한 환경에 떨어지면 본색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됩니까?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했어. 강하고 담대한 게 뜻이 말했어요. 담자가 썰개 담자 큰 대자예요. 썰개가 크다는 건 약간 간땡이가 부은 듯이.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시니까 가자. 똑같은 광야길을 헤쳐가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러분 적군들을 보고 생각이 정반대로 나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유알 밥풀떼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10명 정당으로는 아엠 메뚜기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들을 메뚜기같이 찌질이같이 쪼다같이 본 것들은 광야에서 다 잡아져 죽었고, 저것들 우리의 밥이다. 밥풀떼기들. 볶아먹을까 튀김먹을까 삶아먹을까 식혜를 만들어 먹을까 확 비벼 먹을까. 마음에 품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똑같은 것이지만 여러분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적들을 볼 때 그렇게 보고, 여러분 열정탐꾼은 정반대로 보는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 열정탐꾼이 좀 또라이끼가 있어 보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또라이끼가 있어 보일까요?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것들이 지정신이 아니요. 열정탐꾼이 여러분 그 바보 같은 애들이 아닙니다. 각 지파에서 스카웃된 최고 엘리트들이, 영어 성경은 보스로 나와. 보스. 각 지파의 오약공들, 각 지파의 제일 선발된 최 엘리트들을 선발된 스카웃된 사람들, 최정예 부대. 걔들이 가서 보고 난 뒤에 야 죽었다. 그 시대에 여러분 가나안 족속들은 이미 철기 시대에 들어가 있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새총 들고 돌멩이 들고 설칠 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석기 시대고,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고 철병거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이게 다른 거예요. 무기가 시스템이 여러분 가나안 족속이 월등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짱돌 두고 물맷돌 두고 설치는 시대인데 스텔스기가 뜨는 거 하고요, 그냥 소총 두고 비행기 어디 가나 전자하라 쏴라 딱공 야 지나갔다. 이게 무기가 좀 현대전은 무기예요. 무기가 최첨단 무기로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하고 소총 들고 새총 들고 설치는 나라하고 누가 이기고 있어요? 무기 시스템이 가나안 족속은 철기 시대고,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새총 들고 짱돌 들고 설치는 시대 때문에 안 됩니다. 게임이. 가나안 족속 보면 키가요, 네피림이라는 것은 거인이다. 아낙 자손에는, 아낙이라면 모가지가 길다 이 말이야. 키가 전부 서장훈이 같이 장대 같은 것들이 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쪼잔한 게 여러분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광야에 헤맨 것들이, 그것들이 찜질방을 가봤겠어요. 그것들이 목욕을 제대로 했겠어요. 이발소를 제대로 갔다 왔겠어요. 미장원을 댕겼겠어요. 전부 머리털은 같이 밤새 같이 해가지고 생긴 거 메뚜기 같이 해가지고 찌질 같은 것들이. 그러니까 열정당군이 본 게 정확한 거예요. 아예 메뚜기. 정확한 표현이지 틀린 게 아닙니다. 가나안 족속은 포도를 먹어도 머리통 많은 거 이따만한 건데 먹은 놈이 힘쓴다고. 가나안 족속은 먹는 게 풍성한데고, 이스라엘 백성은 맨날 들판에 40년 빌빌 돌아다녔는데 먹은 놈이 힘쓰지요. 무기로 보나 분량미로 보나 덩치 사이즈로 보나 가나안 족속은 월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짜잔한 것들이요, 메뚜기 같은 것들. 그래서 열정장군이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열정당군이 훨씬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보고한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뭐가 문제예요? 여기에서 문제고, 여기에서 마음이 찌그러지고 마음이 위축이 되고 마음이 우울증에서 우와 죽었다, 마음이 겁을 잔뜩 보고 이씨 잘못했다, 이거 큰일 났다, 앞으로 가면 맞아 죽고 뒤로 가면 빠져 죽고 이거 가도 오도 못하고 절다이다. 마음이 병이 드는 거예요. 마음이 믿음이 없어.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현실은 아니지만 바라보고 꿈을 꾸면 꿈꾼 대로, 믿음대로, 심은 대로 바라는 것들이, 내가 꿈을 꾸고 바라보면 10년 20년 지나면 실제 상황이 된다니까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게 지정신이 아니에요. 이거는 가자,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 안 했나, 어쨌든 건너가자. 메뚜기 같든 말든 저것들은 내 피림이든 안악 줬으면 확 건너가자.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게 갈렙의 고백이거든요. 갈렙은 여기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차이가 납니다. 열정당군은 현실을 보고, 정확한 객관적인 현실을 보고, 여러분 현실을 찬찬히 보면 겁이 나. 여러분 10년 뒤에 뭘 팔아먹고 살겠어요? 여러분 무슨 분야에 사업을 하고 계십니까? 10년 뒤에 동네 그 슈퍼마켓이 잘 될까요? 10년 뒤에 여러분 집사님이 하시는 양품점이 계속 잘 나갈까? 그게 몸빼 파는 게? 10년 뒤에 여러분 그 쓰리빠 파는 신발 가게가 잘 될까? 10년 뒤에 뭐를 팔아먹을지 생각하면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은 식은땀이 난다 이러잖아요. 세상이 지금 급변하는데 직업이 몇 년 사이에 확확 사라져 버립니다. 우리 장인 어른이요, 우산 공장 하다 쫄딱 망했잖아요. 비닐 우산 알아요? 대나무 쭉쭉 갈라가지고 비닐 우산 벌럭벌럭 하는 거. 비닐 우산 대나무 잘라가지고 비닐 해가지고 비닐 우산 만들다 파라솔 양산 나오면서 쫄딱 망했잖아요.
우리 장인어른이 사업에 은사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이 사회 보는 안목은 있었다, 이 말을 저는 그런 거예요. 딸려서 논 주제에 집사람이 막내 있다는데 사회 보는 안목은 있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말이에요. 사업은 못해도 또 사회 보는 안목 하나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사회가 잘 들어와서 된 게 아닌가, 저만 그래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우리의 어떤 게 아니라 마음을 단련하시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해야지. 현실만 쳐다보고 계산만 하고. 여러분 아들 지금 몇 학년이요? 중3이요? 그 새끼 고3 돼봐, 신령과 진정으로 고난주가 옵니다. 가슴 쫄입니다. 대학교 입학시켜보세요. 취직시켜보세요. 장가 보내보세요. 산 넘어 산이요, 고비 넘어 고비요. 그러니 우리가 현실만 바라보면 다 불안합니다. 어찌하실까요? 현실만 바라보면 다 걱정에 앞서고요. 참, 어째 살아야 될란지, 이게 10년 뒤에 돈이 될란지, 이 직장을 계속 다녀야 될란지, 사표를 내야 될란지, 구조조정을 당할지. 현실을 바라보면 누구든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고 전능하신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가자 이거예요. 약속, 주의 말씀 의지하여 건너간 사람이,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먹은 사람이 갈렙과 여호수아고, 광야 한복판에서 현실만 쳐다보고 너무나 객관적이고 사실적이고 현실적으로 합리적인 생각만 하다가 믿음이 없어서 망한 사람이 열정탐꾼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의 쓰고. 마음을 지키세요. 마음에도 알통이 있다, 마음에도 근육이 있다, 마음에도 통뼈가 있다. 제가 만든 말인데 제가 봐도 잘 만들었어요. 마음이, 믿음이 차고, 주여 아싸. 마음이 어떠한가에 따라서 마음 먹은 대로 되는데,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떠한가가 가장 잘 드러나고 도드라지게 표가 나고 거기서 트레이닝이 되는 데가 광야의 광야. 갈렙과 여호수아가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이랬잖아요. 산지가 뭐예요? 여러분, 산지가 어떠한가를요, 한국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해를 못해. 갈렙과 여호수아가 산지를 다 할 때 산지가 어떤 데인지 아세요? 쉽게 말하면 그건 버린 땅, 험악한 산, 악산, 험산, 돌산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일로 살기 좋은 데가 산지예요. 한국 사람이 말하는, 한국 사람은 마을을 이렇게 집을 지을 때도 평지에 집을 짓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평지에 집을 지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꼭대기에 집을 지어야 전쟁이 많이 일어나는 그 지역에서는, 예루살렘도 산성입니다. 예루살렘이 아주 높이 있는데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 이럽니다. 예루살렘 자체가 산성이에요. 높은 성이에요. 높이 있어요. 높은 데 있어야 전쟁이 일어날 때 방어하기가 쉬운 거예요. 고지를 점령하려고 해서 전쟁하잖아요. 높은 데 있어야 전쟁이 일어날 때 안전하고 방어하기가 쉽고, 높은 데는 뭔가 하면, 이스라엘 땅은 돌이 많고, 여러분 돌이 부서져서 모래가 돼서 사막이 된 거예요. 그 바닥이 돌이 많기 때문에 비가 오면 우리나라처럼 스며드는 게 아니고 확 쓸려 내려가기 때문에, 골짜기에 집을 지면요 한 방에 떠내려가. 산지에 집을 지어야 안전빵한 거예요. 또 산지는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고, 여러분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덥기 때문에 이슬이 맺히는 거예요. 이슬이 맺히는 게 뭐예요? 이슬이 맺히니까 그게 풀이 자라고, 풀이 자라니까 양이 자라고, 양이 자라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말이에요. 역시 말귀를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저도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 꿈에도 생각 못한 게 산지를 달라는 건 나쁜 데인 줄 알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위에 마을이 있고 산 위에 거기에 또 이렇게 안반수가 터져 나오고, 그래서 산지를 달라는 것은 최고 좋은 것을 달라, 그 말입니다. 무슨 쓸데없는 땅, 짜투리 땅, 버림받은 땅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살기 좋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시원하고, 이스라엘 요르단 지역에 가보면 아파트가 고층일수록 비싸요. 밑에는 덥고 위가 시원하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높은 곳을 인도하신다, 산지를 주옵소서 할 때 갈렙의 마음이, 믿음이 대단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광야길을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명령을 지키는지 알게 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는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모범 학생이에요. 의사 선생님 말씀을 잘 들어야 병이 나아요. 교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대로 잘 살아야 복을 받습니다. 이게 지키는 게 이게요, 이게 중요한 게 이게. 믿음으로 구원받고, 행함으로 축복받고, 순종으로 쓰임받고, 사랑으로 이기고, 겸손으로 보호하고. 얼마나 순종하느냐. 잡종보다 순종이 중요하다고요. 순종하는 자세.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주시리라. 사람이 입장이 거북하고 입장이 어려울 때 본색이 드러나니까 이때 광야에서 이 사람이 과연 하나님의 오다를 명령을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대번에 알 수 있는 거예요. 군인은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게 군인입니다. 군인은요 계속해서 반복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는 제시 훈련, 유격 훈련, 동계 훈련 계속해서 훈련을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면 군인은 가는 거예요. 폭탄이 쏟아져도 돌격하라는 거예요. 명령에 죽고 사는 게 군인이고 좋은 학생은 선생님 말씀 잘 듣는 학생이 좋은 학생. 의사 선생님 말씀 잘 들으면 병이 나아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할 때, 지킬 때 이때 역사가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처박아 놓고 그걸 지금 다루시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광야로 처박는가? 낮추시며 줄이게 하시며 8장 3절에 아무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시는 것이다. 아무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먹이시는 곳이 이게 광야예요. 만나를 먹이시는 만나를. 어떤 사람은 만남이 뭐냐? 만남과 나눔의 축복을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구역에서 여기는 구역이 뭐예요? 양무리에서 목장에서 여러분 거기서 만남과 나눔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 광야에서만 만나를 주십니다. 광야 생활이 끝나고 만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만나를 만나 뜻이 이게 먹고 하는 게 만나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먹고 신기한 기이한 복 만나를 주신다. 기이한 복을 주시는 것이 광야예요. 시편 107편 30절에 보면 하나님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데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실 때 기이한 복을 줘요. 기적과 같은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땐 기적인데 하나님 보실 땐 그 별거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광야에서 들판에 가서 생전에 듣도 보도 못한 만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니까 만나를 받아 먹은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서만 만나가 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내가 어려운 곳에 내팽개치고 광야 시절 같은 까칠한 세월을 살아갈 때 하나님 그때 기가 막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생전에 겪어보도 못한 그런 기이한 복을 주시는 것이 광야입니다. 광야에서만 만나가 내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광야 생활이 끝나고 약속 땅에 들어가고 만나가 중단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풍성하시기 때문에 영광 중에 풍성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데 만나를 주시고 기이한 복을 주신다. 기이한 복이 뭐냐? 어떤 사람들 윷놀이를 얘기하더라고요. 윷놀이 할 때 또나 개나 하면 걸 하면 죽어버립니다. 윷놀이 할 때 맨날 갖다 똥통 빠지고 백도 나오고 이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이한 복을 주시는 건 뭐하고 윷하고 걸하고 해가지고 확 돌아나 버리는 거예요. 윷놀이 알아요? 윷놀이를 해볼 때 또나 개나 백도 나오고 똥통 빠져가지고는 안 되고 이게 하나님께서 기이한 복을 주시면 기가 막힌 복을 주시면 뭐 한 살이 치고 윷 한 살이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휙 돌아난다니까.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뭐 윷놀이도 모르고 여러분들은 촌에 무슨 감자 삶아 먹는 것도 모르고 국시도 모르고 확실히 서울의 여의도에 여러분 좀 퀄리티가 있으니까 좀 다르네. 말귀를 못 알아듣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포시라운 거예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내성 떨고 요조 숭녀 개코래 환란의 들판에 던져놓으면 쩔쩔매고 눈물 질질 흘리고. 그래서 내가 믿음의 야성을 구축하고 자생력을 구축하기 위해서는요 광야의 축복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힘이 드십니까? 광야의 한복판에 내팽개치고 갔을 때 그때가 추억의 계절, 그때 하나님 나를 다루시고 그때 하나님 나를 낮추시고 시험하시고 마음을 다루시고 연단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만들고 그때 나를 줄이게 하셔서 밥맛을 땡기게 하시고 입맛을 살려주셔가지고 그 다음에 건강을 주시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시고 그때 하나님이 듣도 보도 못한 기이한 복을 주시고 만나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 이 광야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갑니다. 말씀이 살아온 능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말씀을 메시지를 먼저 주십니다. 성경 구절 한 구절만 붙잡으면 팔자로 고칩니다.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 말씀이 나를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를 주신다. 만나를 주신다는 것은 여기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심약하고 허약하고 미약하지만은 광야 같은 현실에 각박한 그런 벌판에 처박아가지고 거기서 단련을 조련을 연단을 해서 인생의 본질을 파악하고 눈치가 있게 하고 감각이 뛰어나게 해서 그래서 삶의 방향을 이끌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7절에 갔습니다. 8장 7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지요. 그곳에는 시내가 있고 분천이 있고 샘물이 있는 곳이다.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는 게 뭐예요? 광야 생활 40년을 다루고 연단의 코스를 지나고 난 뒤에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주시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지나야 부활절이 온다니까요. 마지막은 아름다운 땅으로 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아름다운 땅으로 인도하시고 시내와 분천과 샘물을 주신다는 게 오늘 말씀 7절 말씀. 시내는 뭐요? 복 있는 사람은 시내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늘 푸르고 청청하고 열매 맺고 번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사막 땅이니까, 광야 땅은 물이 없는 땅이니까 유달리 물이 전부 다 물입니다. 시내는 흘러가는 물을 말하고 분천이라는 게 분수할 때 그 분자를 말해요. 밑에서부터 안반수가 터져 나오듯이 여러분 복 있는 땅은, 좋은 땅은 뭐예요? 아랫물이 있고 윗물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지를 좋아하는 이유가 산지에는 가보면요 바위인데 거기서 물이 안반수가 팍 터져 나오는 거예요. 분수가 나와요. 거기서부터 여러분 온천수가 나와요. 물이 여러분 바위에서 안반수에서 터지는 게 얼마나 수질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 같은 복을 주시고 분천과 같이 샘솟듯한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샘을 주시고, 이사야 58장 11절에 가서 보면 마른 땅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강하게 인도하시는데 거기에서 보면 물된 동산 같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은 곳이 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광야 땅에, 건건한 땅에, 사막 땅에서도 삼중적인 복을 줘. 시내 같은 복을 줘. 이게 여러분 전부 다 물이 공통적인 물이, 광야에는 이게 뭐가 문제예요? 제일 중요한 게 물이에요. 물. 기근의 때는 물이 필요합니다. 주여 불을 내려주고, 불 내려오면 다 타고 없어지고 바짝 말라가지고 있는데, 지금은 태백에 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불을 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돼. 지금 기근의 때는 은혜의 단비가 내려와요. 이런 비는 주님 물을 내려주셔야 된다니까요. 모든 게 까칠하고 팍팍한 시대는 은혜의 단비가, 이런 비가, 늦은 비가 샘물의 아래 안반수가 터지는 분천의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셔요 여러분. 물이 촉촉해야 이게 모든 게 돌아가죠. 물이 있어야지. 사람이 밥은 없어도 사는데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금식기도 할 때도 생수는 물을 마셔야 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물이 없으면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시내와 같은, 요셉의 가지는 샘 곁에 심겨온 가지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안 서고 어떻게 해요?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와 같이 사방이 말라 비틀어져도 시냇가는 수분이 있기 때문에 촉촉하니까 거기는 잎이 푸르고 열매 맺고 사시세철 잎이 떨어지지 않는 그런 풍성에 늘 푸른 복을 받는 게 시내의 복이고, 분천의 복을 받는 거는 생긴 건 안반수인데 그 바위를 깨뜨리고 거기서부터 물이 분수와 같이 팍 솟아나오는 분수와 같은 샘천자, 이걸 분천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복을 주실 때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모세의 가는 길에 안반수를 터뜨려서 먹여주셨듯이 시내와 분천과 샘물의 복을 주시는 데가 이 7절의 말씀이다. 이 기근의 시대는 은혜의 단비가 필요한 거예요. 아랫물이 윗물이 있어야 돼요. 아랫물이 뭐고 윗물이 뭐라 그랬어요? 엄마가 교회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눈물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눈물의 기도가 죽게 상다리, 여자가 온열에 한을 품으면 어째 된댔어요? 서리빨이 내리듯이. 엄마가, 할머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자식들이 객지에 가서 웃습니다. 원래가 엄마의 눈물이 많이 떨어져야 자식들이 웃으면서 살아요. 눈물로 키운 자식은 망하는 법입니다. 아랫물이 윗물이 되는 게, 엄마가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그 눈물이 하늘에 사무치고 그 눈물이 죽게 상달이 되고 그 눈물이 위로 올라가가지고 소증기가 돼서 올라가서 아랫물이 윗물이 되고 구름대를 이루어서 이런 비로 늦은 비로 내려올 때 여러분 자녀들의 앞길이 촉촉하게 똑딱하게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와서 많이 울어야 돼. 손가락으로. 8절 보세요. 8절에 보면 하나님 어떤 복을 주세요?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성류와 감람나무의 꿀의 소산지라. 9절에 네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네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김수환 추기경이 제일 좋아했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것들은 또 아쉬울 것이 없어라. 그렇게 하더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이게 부족함이 없는 것, 아쉬울 것이 없는, 부족할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쉬울 것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광야의 축복이다. 사도 바울 보세요. 빌립보 4장 11절에 가면 내가 돈이 없어서 궁핍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가족한다는 게 중요해요. 사막 땅에서 광야 땅에서 고생을 해보고 굶주려 본 사람이 돈 한 푼 귀중한 줄 알고 만 원짜리 하나가 소중한 줄 알고 음식 물 한 방울 하나가 알뜰살뜰하고 그때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아쉬울 것이 없어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광야에서 여러분 어려운 과정을 지나보면서 고생밥을 먹어보고 눈물방울 먹어본 사람만이 감사를 하는 거예요. 고생을 해본 사람은요 불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광야에 가보고 빈들의 성지순례를 가서 깨달은 게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사다, 양반이다. 내가 터먹어서 불평 안 한다니까요. 보따리 싸두고 돌아오지.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한 건 아주 양반이라니까요. 우리 같으면 불사지르든지 뭐 작사를 냈지. 그렇게 40년을 따라갈 수가 없는 동네, 사람이 살 수가 없는 동네인데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사람이 연단이 되고 난 뒤에 남자가 되고 일꾼이 되고 적응력이 생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전에 체질을 바꿔주셨어. 어떤 시험이 와도 넌 이길 수 있도록, 시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체질을 바꿔주시고 감사 체질로, 적응 체질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면 절대로 하나님 복을 못 주십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건태로운 사람은요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핑계를 대고 원망을 하기 때문에 복을 줘도 복이 안 됩니다. 감사가 회복이 되고 비로소 하나님이 복이 되고 답이 되고 약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마음이 감사 쪽으로 흘러갈까요? 원망 쪽으로 흘러갈까요? 내 마음이 어느 방향으로 나가는 걸 보면 이 사람이 연단을 받은 사람인지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인지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고생을 해보고 들판에 가서 그렇게 고생을 해본 사람은 물 한 방울이 얼마나 소중한지 물을 물 쓰듯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생명수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께서는 아쉬울 것이 없게 부족함이 없는 땅으로 인도하신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옥토로 인도하신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하면 그를 찬송한다. 옥토로 인도, 옥토로 인도. 어떤 데 가보니까 옥토 운동을 하더라고요. 옥토. 내 마음이 가시밭같이 길가같이 돌짝밭같이 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지나밟고 온갖 염려와 근심이 등산을 해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좋은 땅, 부드러운 땅, 옥토가 되어야 씨가 떨어지면 싹이 나잖아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시대의 광야가 뭘까요? 제가 볼 때 이 시대의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 시대의 광야는 인간관계예요. 빈들이 황량한 것이 이 시대가 사람이 무서운 시대, 사람이. 인간관계가 광야더라고요. 그렇게 나는 내가 얼마나 말을 잘하고 내가 얼마나 설교를 잘하고 그런데도요 말이 무서운 거, 말이 무서워. 말 한마디가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고 와전이 되고 곡해가 되고 세상에 10길 물속은 알아도 알 수 없는 게 사람 속입니다. 사람이 한평 요 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이런 말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나는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목사님 오늘 설교는 저를 치는 겁니까? 나는 친 적이 없어요. 지가 맞았지요. 뭔 목사가 설교를 치겠어요. 양떼를 돌보고 하는데도. 근데 막 오해를 하는 사람은 막 목사님 저를 은근히 치는 겁니까? 아까 뭐 시골에 제가 시골에 자랐다고 목사님 깔보는 겁니까? 나는 내 얘기를 했을 따름일 뿐이고 나는. 그런데 이 듣는 사람이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게 얼마나 어렵고 당황이 되는지. 말이 너무 힘들어, 말이. 그게 여러분 저는 이 광야는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 마음밭이 까칠해가지고 마음밭이 팍팍해가지고 마음에 빈틈이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저 싸움 닥쳐라 틈만 나면 덤비려고. 마음이 광야가 빈들이 돼서 황량해서 그런 거예요. 마음이 옥토가 돼요. 옥토가. 좋은 땅은 뭐예요? 길가바같이 이놈 저놈 밟고 다닌 밭이 아니고 가시밭같이 온갖 세상적인 염려가 등산하는 데가 아니고 돌짝밭같이 뺀질뺀질한 그런 여유가 없는 데가 아니고 옥토가 좋은 땅이 되면 씨앗이 떨어지면 30배 60배 불배가 맺잖아요.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만드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광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미국 사회를 보면 미국이 여러분 개척정신이 강한 백성들이에요. 미국이 여러분 서부를 개척하고 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좋은 일도 많고 나쁜 일도 많았지만 미국이 개척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는 보면 그 미식축구라고 보셨어요? 그 뭐 볼을 뻥 차놓고 막 쫓아가가지고 막 돼지 같은 것들이 어깨를 확 닥쳐가지고 막 들이미는 거 보면 그 뭐라고 저리 힘들게 운동을 하고 싶어. 미식축구가 우리는 아무 재미가 없는데 그 사람들은요 제일 재밌고 제일 체질에 적성에 맞는 게 미식축구라고. 왜? 개척정신을 가장 잘 대변해 주는 게 미식축구라고. 어깨를 들이밀고 싸움을 해가면서 한 평 한 평 땅을 개척해 나가는 그 미식축구가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대변해 주듯이 미국 사람들의 가슴 속에는 개척정신입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고 난 뒤에 미국 사람들이 훨씬 더 대동단결하여
아주 애국심이 발휘되는 데가 그때입니다. 어려울 때, 위기의 때에, 큰 그런 재난이 기근의 때에 훨씬 더 발휘되는 게 개척정신이다. 미국 사람들이 원래 그렇게 사방팔방에서 건너온 것들이 아메리카 합중국을 이루고 개척정신을 가지고 이겨나가듯이 사람은 몸이 고달프고 사람은 가난하고 힘들고 광야에 처박혀 있을 때 그때 마음이 단련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신을 번쩍 들게 하셔서 그때 우리에게 좋은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사가 원만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365일 햇빛이 쨍쨍하면 어찌 될까요? 사막이 됩니다. 비가 와야 돼요.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고 비 온 뒤에 황사가 사라지고 비 온 뒤에 여러분 공기가 청정해지듯이 때로는 태풍이 지나가고 광야길에 처박히고 그런 과정이, 훈련의 과정이 이게 꼭 필요한 때다. 그래서 여러분, 눈물의 때를 채우란 말이 있어요. 눈물의 때를, 고난의 시기를 채워야 돼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그들이라. 그 때라는 것은 때가 차면 목욕탕 가는 게 아니고 그 때는 아담했지 아니 꽂고 더럽고 매시 꽂고 치사한 때가 차야 응답의 때가 옵니다.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신명기 32장을 한번 봅시다. 광야의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이 황무지를 광야라고 하는 거예요.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셨다. 이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빈들에서, 들판에서만 우리를 만나주신 거예요. 다운타운에서는 하나님이 안 보여요.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여요. 빈들에 가야 별이 보여요. 빈들에, 가난한 데 가야 여러분 별이 보여요. 저희 교회도 아주 시외에서, 변두리에서 농사 짓고 사는 분이 있어요. 거기 신방을 가보니까요, 하늘에 별이 막 쏟아진다는 거예요. 저녁이 돼요. 그렇게 하늘에 별이 많은 줄 몰랐다. 도시에서 살 때는 하늘에 별이 안 보여요. 어떤 분이요, 부도 난 게 감사하더라고요. 그분이 서울에서 사장님으로서 포텐샷 타고 잘 살다가 배가 하여튼 베들레헴이 대단해. 그분 보니까 만복에 그는 하는 배가 이따만한 분이 부도가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부산에 내려와가지고 그게 경상남도에 가가지고 감나무 밭에 가서 농사를 지어요. 땅을 파면서 뱃살이 20kg가 쑥 들어갔대요. 자기는 부도 안 났으면 벌써 고혈압으로 중풍으로 죽었다는 거예요. 부도가 나서 할 수 없이 촌에 와서 땅을 파다가 뱃살이 20kg가 싹 줄어드니까 날씬빠끔 해가지고 상당히 가벼워져가지고 서울에서 계속 사장님 했으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터지도록 불러가지고 죽는 게 낫겠어요? 부도 나가지고 시골 와서 그 뱃살이 20kg 빠지고 사는 게 낫겠어요? 그게 부도 나서 감사할 건 아니지만 그분은 부도가 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시골에 와서 땅을 파다가 건강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신다. 빈털터리가 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전혀 무익함을 느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 건강이, 내 능력이, 내 지혜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절망의 바닥을 쳤을 때 그때 성령님이 내게 오시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때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십니다. 그때 주의 음성이 비로소 들려요. 세상 한복판에 있을 땐 기계 소리, 무슨 세상 잡소리만 진동을 하지 주님 음성을 못 듣는 거예요. 엘리야가 극심한 디프레션에 빠져가지고 엘리야가 여러분 동굴에 있다가 엘리야가 여러분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밑에서 자살을 하려고 하고 극심한 영적인 침체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소리로 찾아오십니다. 시끄럽게 찾아오시면 못 듣습니다. 경계합니다. 세미한 소리로 속삭이듯이 올 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적인 우울증을 극복하고 엘리야가 구약의 최고의 믿음의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야곱이 여러분 광야에서 들판에서 노숙하다가 노숙자의 원조가 야곱이에요. 형님 속여먹고 아버지 속여먹고 야간 도주하다 들판에 돌베개 베고 자다 그때 하늘이 열리고 꿈에 사닥다리가 하늘로 연결이 돼가지고 이야, 여기가 하늘로 향하는 문이구나,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구나. 거기서 아버지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만난 곳이 들판이에요. 빈들이에요. 광야예요. 노숙 시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너를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마치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엎는 것 같잖아요. 사막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든 시절을 지나고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니까 하나님이 얘야, 내가 네 힘들 때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했다는 거야. 항상 내가 너를 손을 잡고 와줬다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뒤돌아보니까 사막에서 제일 힘들 때, 제일 불경기 때, 제일 어려울 때 발자국이 2개밖에 없더만 하나님이 언제 나와 함께 하셨냐. 얘야, 그때 네가 하도 비실거려가지고 내가 너를 등에 업고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고 내 발자국이다. 그리고 유명한 예화가 있어요. 사막의 발자국이라고. 그 사막에 가장 외롭고 힘들 때는 네 발자국이 아니고 하나님이 네가 완전히 졸도 사막 내지는 졸도 지경에 갔으니까 니를 덜쳐업고 니는 혼수 상태에서 내가 니를 업고 그때 자욱자욱 걸어왔잖냐. 그걸 발자국을 없애고 이게 하나님이 업어서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에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높은 곳으로 인도하신다. 집사람이 저보고 하는 말이에요. 호랑이 등을 탔대. 여러분 사람이 호랑이 등을 타보세요. 내리면 잡아먹힐 것 같고 계속 그걸 잡고 가자니 막 머리카락이 날리면서 온 산을 뛰어다니보세요. 제가 지금 그런 형상이에요. 내리지도 못하고 계속 가도 못하고 환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높은 백두대간을 타고 달리는 거예요. 서울 찍고 부산 찍고 대전 찍고 달리는 거예요. 그때가 얼마나 신바람난지 알아요? 거침없이 핥기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 쓰실 때는요, 하나님은 내 뒷덜미를 꽉 잡고만 호랑이 등을 탄 것 같지만 내려올 수도 없고 휴가도 없고 쉬는 것도 없고 뭐 병들 것도 없고 아플 것도 없고 망할 틈도 없고 막 시애리 붙이고 끌고 다니는데 서울 대전 찍고 막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막 휙휙 돌아다니고 막 세계 5대양 육도를 잡아 돌리니까 그때가 좋지. 구조조정돼서 집에서 자빠져 자는 게 낫겠어요. 쓰임받고 부름받고 높은 곳을 타고 다니는 게 낫겠어요. 집사람이 저보고 맨날 사진 정리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여보 내가 그러면 구조조정 돼가지고 할 일 없이 집에서 사진 정리만 할까? 사진 정리는 70 지나고 해도 돼. 그거는 내보고 맨날 사진 정리 안 한다는데 난 사진 정리할 생각은 없어요. 인생은 내가 정리 정도는 아니고 주께서 인도하시면요 순종해서 높은 곳을 타고 다니다 보면 나중에 다 비서가 정리하든지 나중에 다 정리할 때가 없지. 정리 안 하면 어때? 죽으면 그만이지. 불태우고 치울 거지. 그거 뭐 내 아들 딸이 그걸 천년만년 보고 나갔어요 그거요. 전쟁 나면 다 불태우고 말 건데 그건요. 그런 것을 너무 그렇게 그래 애지중지할 거 아니에요. 마음에 심어놓고 눈에 찍어놓고 살아가는 거예요. 높은 곳을 타고 다닌다. 이 말씀이 멋져버려. 하나님이 광야를 통해서 너를 지저분한데 그런 데가 아니고 높은 곳으로 가서 높은 곳으로, 거기는 악한 짐승도 없고 시원한 곳, 안전한 곳, 높은 곳으로 초대를 하셔서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신다니. 여러분 자녀들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으로, 영국으로, 일본으로 출장을 다니는 게 좋겠어요? 여의도에서 그냥 여기서 처박혀가지고 혼자 있는 게 좋겠어요? 뒷방에 혼자 있는 게 좋겠어요?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는 것이 광야의 때라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고독의 시기를 거쳐서 고상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가장 광야 때 그때 거품이 사라지고 내 인생의 모든 허상이 사라지고 인생의 쓸데없는 자랑이 사라지고 심플해지는 거예요. 그때 아주 사람이 단순해지는 거예요. 그때 본질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나는 무익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종이구나, 그걸 깨닫고 난 뒤에 두 손 바짝 들고 항복하고 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신령한 것을 사모하게 되고, 사람은 절망의 바닥을 치는 실패의 경험 현장에서 무력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내려가고, 그때 영적인 빈곤과 무능을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광야 신학교를 거쳐야 더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의지하게 되고 진지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40년 동안의 패션이 따라지질 않아요. 신발도 안 없어지고 옷도 안 따라지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보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희들이 산에 들에 핀 백합화 한 송이를 봐라, 하늘에 날아다니는 새 한 마리를 봐라. 하나님이 길러시고 입히지 않냐. 큰 복은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공짜로 먹는 귀를 공기를 한다니까요. 공기가 산소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 다 공짜로 주십니다. 그걸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이 다 공짜다 은혜다 같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빈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덜풀도 입히시고 기르시고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직접 기르시듯이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길러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을 체험하게 되는 것이 광야다. 광야에서만 하나님이 구름기둥 불기둥을 인도하시고, 광야 땅에서는 시계보다도 나침판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막에서 죽은 사람들은 나중에 보면요 똑같은 모래바닥을 뱅글뱅글 돌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때는 시계가 소용이 없어요. 방향을 잡고 나침판을 가지고 주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그런 사람이 쭉 가다 보면 목적지에 다다르지, 사막에 똑같은 땅에서 방황을 하면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저는 인간관계가 참으로 광야다. 여러분 집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고 교회 생활하다 인간관계에 부닥쳐가지고 한계를 느끼고, 저는 이 광야가 언제냐, 제일 사람이 힘들 때가 광야라고 보는 거예요. 진짜 빈들은 내 마음이에요. 진짜 장수는 자기를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광야길이 힘든 길이고 외로운 길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게 축복의 세월이 된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볼펜, 아니 연필을 만드는데 연필이고 안에 새카만 거 그걸 뭐라 해요? 그 심지를 그거를 흑연이라 흑연. 흑연하고 다이아몬드가 이게 똑같다는 거예요. 원소가. 연필 안에 그 새카만 거 그 흑연이나 다이아몬드가 이게 다 탄소로 돼요. 탄소로 다 돼 있는데 이게 원소는 똑같은데 엄청난 열을 받고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은 거는 그게 단단해져서 다이아몬드가 되고 그냥 대충 그만 버티는 거 이런 것들은 흑연, 연필 심지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소가 다 탄소가 똑같다는 거예요. 엄청난 가혹한 스트레스를, 눌림을, 고통을, 열을 받은 것들이 그런 정교한, 영롱한 다이아몬드가 된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 생활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시고 힘들게 하시는 게 아니고 정금같이 만드시고 다이아몬드와 같이 만드시기 위해서 내게 고통도 주시고 눈물도 주시고 고독도 주시고 쓰리고라고요. 고독과 고난을 거쳐야 고상하게 된다고 쓰리고가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니고 살아남은 자가 강하다. 저는 그 말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힘세고 똑똑하고 돈 많고 건강한 사람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쨌든 자살하지 말고 어쨌든 포기하지 말고 어쨌든 갈라서지 말고 끝까지 버티기 작전하면 살아남은 자가 강하지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게 아닙니다. 광야와 같은 빈들에 내팽개쳐지도 포기하지 말고 자살하지 말고 기권하지 말고 갈라서지 말고 주여 이 길을 가겠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십자가의 길을 고난의 길을 도도히 거침없이 가겠습니다. 광야의 축복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힘이 드십니까? 10년, 20년만 지나보세요. 제일 그 해가 추억의 계절, 화려한 시절. 그때 하나님이 제일 내 가까이 계시고, 그때 내가 뭐 달리 의지할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백도 없고, 할 수 없이 주만 바라봤을 때,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야 할 때, 그 사랑은 그 시기한 사랑이라니까요. 주님이 좋아서 사랑하는 건 아니에요. 달리 쳐다볼 게 없었으니까. 달리 손에 잡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할 수 없이 그 가난할 때, 제일 못 살 때, 한계를 느낄 때, 바닥을 칠 때, 그때 고난주간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이 오는 광야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광야의 저주가 아니라 광야의 연단, 광야의 코스, 광야의 필수 과정을 거쳐오는데 정금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이 영롱하게 빛나는 빛을 발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